근데 뭐 사실 우리 버시너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신부님이 강론을 딱 짧으면 교우들이 많이 올 텐데 저도 동감하는데 근데 사실 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같은데 한인 사제가 없는 그런 본당에서 언어의 장애가 있는데 외국 성당에 계속 나가는 자매가 이제 우리 카페를 피아사는 카페를 알게 되고 유튜브로 계속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그 자매를 통해서 10명이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예? 그래서 짧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감안해서 강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저기 엘파소에 그 몸이 아파가지고 미군 부대에 다니시다가 한국에 가셨다가 연세 드셔서 골다공증 해가지고 몸이 아프시니까 여기 드라이하니까 다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 신부님 뭐 영어를 아무리 잘 알아도 영어로 욕을 들으면 별로 아프지가 않는데 한국말로 욕을 들으면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역시 한국말로 강론을 듣고 고백 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이번에 제가 로마에 구마와 해방 기도에 대한 세미나 참석했지만 일주일에 44시간 들은 거죠. 하루에 8시간씩 고등학생처럼 그것도 이태리말로 8시간씩 월화수목금 토 듣고 토요일날 4시간 또 강의 듣고 디스커션. 그래서 이태리말을 미국말 영어 그죠? 영어 미국말이 영어구나. 이렇게 영어하고 스페니쉬하고 또 한국말 이렇게 다 통역해 줬어요. 통역에는 영어하고 스페니쉬는 통역관이 3명이 있어요. 예? 바꿔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드폰 있지만 채널만 바꾸면 영어로도 듣고 스페니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말 통역하는 자매님은 마르타 자매요. 혼자서 힘겹게 하더라고요. 낮에 되니까 막 지쳐서 막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다녀오고 안 들어오고 막 안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함께 살면서 식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영어로 스페니쉬로 포르투게제로 막 머리 지나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태리말로 이게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지라레라 그러거든. 막 이렇게 사방팔방 헤매고 다니는 걸 지라레 동사를 쓰는데 진짜 머리 빙빙 돌면서 지가 나더라고. 그래서 무지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국제적인 데서 이거 같이 호흡을 하려면 영어 스페니쉬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면 이태리말은 기본이다. 그래서 좀 더 사막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도 받고 또 역시 그 이태리 수녀원에서 돈이 싸잖아요. 호텔에 있는 것보다. 하루에 조반 브레이크퍼스트 합치가 38유로니까. 거기 있다가 나와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또 한국 콜레지오에 갔다고. 그건 40유로 하고 밥값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밥 한 끼, 점심 저녁 한 끼 더 첨부되면 7유로를 더 내야 돼.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우리 미리네 순인님들이 이태리 어느 수도에 그러니까 석박사 가정하는 신부님들 기숙사에 밥 해주면서 봉사하는데 또 거기서 공부하는 이제 교회법이나 전례신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스님들 함께 있더라고요. 그 스님들도
오래 살았지만 이제 말 갓 배우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래 사신 분도 있지만 얼마나 한국말 강론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을 겸 거기 가가지고 또 4박 5일 아주 영육간의 수녀님들을 즐겁게 막 계속 식탁에서 웃겨주면서 또 강론 때도 이렇게 아침에 7시 미사인데 8시 학교 가야 되는데도 막 그 강론 때 웃겨주고 또 영적으로 가르침 주고 피정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수녀님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서 미사 시간에 그렇게 웃어본 적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로마에서 오늘 성소주일날 특별히 생각해 보는 거는 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성직자 수도자들이 다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식도 안 낳지만 낳은 자식들을 이 특별히 독신 생활로 이렇게 봉헌한다는 게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도 진짜 수도 생활하고 싶고 진짜 사제 생활하고 싶으면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데서 완전히 기도의성 바치겠다. 그 다음에 한국처럼 수도자들도 이렇게 본당에 나와가지고 뭐 신부님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교리도 하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2방 누가 차려요? 제2방 사제 제2 차리고 따로 있죠. 근데 한국은 수녀님들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교우들로 바뀌지만은 뭐 우리가 신부님들 뭐 막말로 시다발이 하는 그냥 우리가 몸담고 수도회를 창설한 창설자의 파운더의 고유한 카리스마 영성이 있는데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원래의 그 창설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본당을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도 그러고 이 대리 가면은 본당 신부님이 자기가 미사 차리고 자기가 사무장하고 자기가 수녀님 역할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진짜 수도자들을 성직자들 봉헌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세속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봉쇄되는 곳으로 가버리.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원에 가면은 제가 머물고 있던 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수도원에 가면은 이태리 분들은 수녀님들도 연세가 많으시네. 거의 뭐 6, 70, 80. 젊은 수도자들이 없으니까. 그럼 그 길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면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참 인도, 막 이런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그냥 아프리카 살면은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결혼 생활 이런 거 뭐 두 번째 문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밑에 시다 그리고 밑바닥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원기, 청원기, 수령기 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승소받는 그 동기가 정화돼 가지고 순화돼 가지고 이 수도 생활이 뭐 때문에 하는 수도 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지 봉헌의 의미가 뭔지 영성이 뭔지 자 제대로 알아가 이제 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어느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백인들의 교회 아내들이 백인들의 위치가 오히려 이제 성소자가 없어서 말제가 첫째 된다고 흑인들이 사제가 돼버리니까 안 그래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흑인들이 와가 지금 미사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또 인도 뭐 이런 나라에서 와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좀 진짜 정말로 지금 자리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목재 없는 양의 그
양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추수 주인,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 되고 싶다고, 수도자 되고 싶다고, 아니면 부모님이 내 자식을 사제로 만들겠다, 수도자로 만들겠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은총으로. 성소 보카시오라 그러죠. 이 라틴말 보카시오, 영어로 vocation, 우리가 이제 직업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성소, 거룩한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치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 삶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부르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제가 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제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제로서 그 한 길로 간다는 것들이 쉽지 않고, 또 사제로서 살다가 사제로서 간속에, 수도자로서 살다가 수도자로서 간속에 들어가야 성공인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들 신학교, 제가 이제 신부된 지 30년이지만 입학할 때 보면은 한 60명 들어오잖아요. 60명 들어오면은 신부 될 때 20명밖에 안 남거든. 40명 어디가? 40명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재반 때 제주도, 해외가 제주도니까 제일 가까운 해외가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부재반이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 비행기 탈 때 우리가 20명이면 10명 비행기 따로 타요. 왜? 20명이 같이 따다가 사고 나면 거의 신부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10명씩 한쪽 비행기가 잘못되더라도 한쪽은 살아나오는 신부가 나와야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조심하면서 가는데도 성소자가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는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협력으로서 진짜 자기가 받은 성소를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또 자기가 이 받은 성소를 참으로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보존해가고, 누구보다도 아무도 자기 자신을 대신에 살아주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뭐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잘해야 되는데 아무도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자기 그 성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걸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그걸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노력도, 의식적인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끝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많이 적어왔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더군요. 이게 좀 딱딱해지는데 그건 제 카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로마에서 지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 와서 또 2시간 쉬었다가 또 갈아타고 엘파소. 거의 17시간, 16시간, 17시간 걸렸어요. 했는데, 우리 요한 씨가, 아틀란타에서 짐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찾았지. 그리고 세관 통과해야 된다고요. 통과했지. 근데 그 짐을 도로 이태리 말로 라시아에 드랍을 해야 되는데 드랍할 장소를 내가 못 찾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들고서 비행기를 탄 거예요. 했더니 좀 늙은 할머니 승무원이, 아니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왔느냐고 도로 가져가더니, 그럼 나는 그 짐칸에 실어주는 줄 알았다고요. 그 애들 유모차 실어주듯이. 아니요, 도로 가져왔어요. 도로 가져와가지고 짐이 없는 거예요. 엘파소에. 또 엘파소에 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내일 저녁 밤에 온대. 다시
내가 그 스티커 한번 띄으면 그냥 캐리온 해고 그냥 오는 건데 그 할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아직도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어디에다 던져야 되지 보통 던지는 데가 있는데 커넥션 할 때 보면 딱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안 보이니까 계속 들고 다닌 거예요. 잘했죠? 지금 경험유 본인도 경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카페 관리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거 전기 꼽는 게 그거 들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왔는데 여기 날씨는 어떤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사막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계속해서 불어요. 사제간에 좀 냄새가 나고 또 엘파소 공동체 회관에 냄새가 좀 나서 창문을 이렇게 좀 제가 가서 열었어요. 열고 그동안 손님 신부님들이 미사를 했지만은 이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창문 열고 성수 물도 너무나 더러워.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버리고 단지를 다 씻고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축성을 해놓고 그래서 한번 또 다 이렇게 구마 교육 받았으니까 다 쳤어요. 그 구마 교육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 물건에도 붙는데 그래서 다 쳤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서 시모님이 웬일로 그러시냐.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와서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매일 미사책을 내 걸 안 준 거야. 내 걸 먼저 빼놓고 자기들끼리 돌려야 되는데 미사책을 또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4월 25일 마르고 복음사가 미사를 그 회관에서 드리고 왔는데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 문을 열고 싶어도 모래바람 때문에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제관에 와서 또 공기 환기도 시키고 그래서 자매님들이 시간 내서 이렇게 다 조금씩 냉장고도 그렇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모래를 이 모래바람을 보면서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 이 모래바람을 보면서 사막에서 이 강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파소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아버지 신부님이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심장마비로 은퇴하셔서 마지막 공사를 하러 오셨지만 한국 갔다 오셔서 조바를 드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못다한 일을 좀 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와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2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또 비자에 연장을 해서 또 다시 왔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죠. 근데 여기 와서 제일 이렇게 제가 찾은 것은 감사였어요.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찾았다 이거죠. 사막에서. 제가 있던 곳은 서울의 장충동이고 여기저기 피정 가기 위해서 서울이 제일 지리적으로 좋은 자리니까 수녀원 옆에 사제관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그렇겠죠. 그리고 제 자연스럽게 장춘당 공원과 남산 공원은 제 놀이터예요. 놀이터고 제 기도하는 장소예요. 장충당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엘파소의 비둘기들은 산비둘기 못 먹어가지고 피심이 푸다득 참새인지 비둘기인지 구분이 안 나. 그런데 서울이 그렇게 공기가 오염되고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그 서울 한복판에 남산에 있다는 것은 숯불이 있다는 건 너무나 고마웠어요. 청정지역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는 또 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블라인드 장님들의 천국이에요. 장님들이 다 짝대기 듣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짝대기 피해야 돼. 우리들이 잘못 맞아. 그래서 누가 대표로 눈성한 사람 한 분의 안내로 쭉 막 다니고 그래. 근데 거기서 늘 대하던 수풀과 물과 그런 푸르름, 그리고 그 공기들 신선함, 이런 것들이 저는 감사롭게 느껴졌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그 길을 다닐수록 아무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사막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에는 물을 못 준다. 그리고 제가 사제관 뒷뜰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밟고 지나갔더니 제 발에 엉겅퀴가 드득드득드득 붙는 걸 보고, 그리고 얼마나 뜨거우면 365일 중에 300일이 태양이 난다고 선실이, 선실이, 실이. 그래서 하나의 수목도 가정에서 보니까 다 물을 줘서 됐더라고요. 사막에. 그게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니고, 자라난 것들은 사막의 강야에 별 볼 일 없죠, 키가. 그래서 제가 있던 한국에서의 그런 자연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느끼는, 그죠? 온도들, 이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내일도 저 워싱턴 주 시애틀에 피정하러 가지만, 또 가끔 보스턴 저 뉴욕 쪽 유저지로 가면 가을에 막 단풍이 기차 타고 가잖아요. 예? 옛날에 비행기 타고 훅 갔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기차 타고 간다. 왜? 해변가로 기차가, 기차를 보면 경치를 보잖아요. 빨리 가면 비행기 타고 못 보는 걸 기차 타고 보거든. 예? 일부러 기차 타는 거죠. 천천히. 그러면 그 가을에 막, 그 단풍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보석처럼 보이니까 나한테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 무슨 단풍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엘파소 이하고 또 다르죠. 그런데 또 막 눈이 오잖아. 눈이 오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뭐 눈 치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 사는 진짜 서울보다 더, 서울처럼, 아니 서울보다는 덜 하겠지만 바쁘게 막 살아가는 사람. 특히 워싱턴에 가면 인구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3교대로 나눠서 출근시키다 그러더라고. 교통체증 때문에. 30분 간격 뭐 이렇게. 차가 막 호텔에 떡 있는데 차가 막 4시 반부터 막 휙휙 지나가는데 이게 엘파소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그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으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단풍이 내 밥 줍니까? 목에 풀칠 해줍니까? 바빠요. 일해야 돼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막에 와서 결핍을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밖에서 이런 경치 좋은 것을 누리던 것이 절대로 저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게 제일 큰 선물이 사막에서. 두 번째로 느끼는 게 또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루카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은 뭐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거든. 그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니 동산이 있죠. 겟세마니는 가트세마니, 기름 압착기라는 뜻이죠.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생계에 보탰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지중해 날씨, 그죠?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고, 또 그것은 하느님이 축복하고 연결되는 거죠. 입에 불치는. 그리고 그 만남의 천막 안에 있는 그 기름, 금초대 촛불 불을 밝히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거든. 이 농사가 잘 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제사 바치는 거하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산으로 가셨던 산기도가
몸에 배했다. 예? 그 다음에 산상설교, 루카복음은 평지설교를 되죠. 산에서 또 가르치고, 또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기도 중에 변모하시고. 그러니까 산을 보면 뭐 어떻게 우리 뭘 생각해요? 높은 거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 그 정상을 향해서 무조건 걸어가잖아요. 옆을 잘 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을 안 봅니다. 어질어질하거든. 앞만 보는 거지, 앞만. 아니, 땅을 보든지 앞만 보고, 에이, 올라가. 뻘뻘 흘리면서. 그죠? 정상에 올라가서 쫙 정복한 것처럼, 고쾌감, 그 기분 만끽하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 제 아는 분은 산 말라고 가는데, 올라가다도 내려올 거 말라고 올라가노?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산 올라가는 것보다 스키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근데 그 스키 타는 걸 좋아했는데, 스키는 왜 타는가? 위에서 저절로 가니까 좋아.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수업 안 나오셨더라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concentration, 한 곳에 집중을 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 것들 다 이렇게 옆에 것, 뒤에 것 다 좌우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높은 곳만, 주만 바라보라. 구원은, 은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임재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은 이 산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여기 사막으로 되돌아왔을 때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온몸이 막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이렇게 텔레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자려고 텔레비 틀어놓고 자는 거지. 보다가 이제 거기다 깨면 끄고. 그 오자마자 제한테는 제 삶을 회복시키는 영양제는 불후의 명곡. 그러니까 서유석 편 하더라고. 가는 세월 뭐 하늘이 내게로 온다. 박두진이 시 보면 음유시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K-팝 녹화된 거 보면서 1등, 2등 누군지 내가 못 봤으니까 그거 다 보면서 그거 보면서 막 노래 가사 뭐 다 지나간다 뭐 누구의 남자의 2등 안에 이름은 무슨 훈이잖아. 성훈이? 정훈이? 몰라. 그걸 가도 보니까 나는 외롭다, 뭐 고독하다, 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것도 보니까 집에 가니까 개신교 신자 집이죠. 걔 책꽂이 책들이 다 개신교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크리스찬이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19살, 뭐 20살도 안 된 애가 그렇게 고독한 감정을 잡을 수 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뭐 육탄전, 그냥 화성방전 다 겪은 것처럼, 원전까지 겪은 것처럼 팬클럽이 생겼는데 다 팬클럽이 1등 안에는 젊은 애들이 많은데 여자애 유저지에서 야는 팬클럽이 다 아줌마들이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아줌마들이 훨씬 많아. 40대 50대 네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 보고 대가는 거 보고 내가 인생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걔가 그렇게 고독,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왜 내가 고독할까? 왜 외로울까? 나는 걔가 그 노래하면 그거 당연하지 바보야. 하느님으로만 채워지는 인간인데 당연히 세상이 다 채워졌다고 만족이 이루어지냐? 그건 순간이야. 그러니까 걔가 노래할 때는 야가 밑바닥에 신앙이 깔려있구나.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산으로 가는 길, 또 사막의 길, 이런 것들이 다 묵상이 되고 정리가 되죠. 비몽사몽간.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1등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그죠? 권력도 그렇고, 또 뭡니까? 인기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 되려고 올라간 사람. 올라가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엔 떨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 문학 박사, 무슨 박사 왔지만 또
딱 그럼 까는 대학에 까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백수야.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약사인데 남편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박사하겠다가 이제 취직만 되면 저 살 길이 열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돼도 안 되니까 부인이 다시 약국 차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되죠. 먹고 살기도 힘들다. 전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자니 케이시가 옛날에 잘 나갈 때 그죠? 이 일주일간의 유럽 투어를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크루즈 같은 배 속에서 10년 이상 오지에서 사목하던 선교사 생활하던 신부님 만나는 거예요. 신부님은 뭐 이제 다 떨어진 이 수단에다가 그 떨어진 가방 들고 있는 한참 대화를 하고 미국에 어느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자니 케이시한테는 오빠 부대가 있잖아요. 오빠 하면서 막 목걸이 걸어주고 막 빗게 들고 난리인데 이 10년 이상 오지에서 사목했던 신부님한테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다. 헤어지죠.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기라슨 같은 가수가 막 등장하니까 자니 케이시 누가 쳐다봐요? 찾지도 않죠. LA 가면 강호동 씨가 하는 그 갈비집이 뭐 보면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호동 씨가 하는 갈비집 너무나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또 그 옆에다 곱창도 팔아야 뭐 늘 보면은 지나갈 때 보면은 바글바글 돼. 인기가 딱 인기가 잠깐이잖아요. 아침에 이슬 같은 거거든. 물방울 같은 거. 풀잎에 안개 같은 거. 여기가 동안 돈을 싹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돈 있다고 보정만 잘못 쓰지 않는 한 녹는 할 수 있는. 금방 누가 찾아줍니까? 이거 아이들 우상인데 새로운 소리, 새로운 스타 자꾸 찾아. 이렇게 이 자니 케이시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기라슨 같은 가수가 후배들이 쫙 나오니까 아무도 자기 찾질 않아. 그죠? 내 마음 갈 곳을 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 투어를 마치고 배 타고 올 때 신부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 그 신부님을 수소문 끝에 찾았죠? 찾아가지고 신부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부님 이런 이야기 해요.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고 이 미국에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난 주님께 넋두리를 했다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일주일 투어하고 와가지고 막 그 오빠 난리 나는데 꽃목걸이에다 빗게 들고 뭐 쌓인 공세 난리. 저는 당신을 위해서 10년 이상 오지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아프리카 사람이 고생하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넋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Hey my son,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도 You haven't arrived home yet. 너는 아직도 네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 네 본래 본향이 뭐요? 천국이야. 천국에서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자니 케이시한테 해주고 난 자니 케이시는 나머지 인생을 그 신부님 말씀을 좌우명으로 알고 살았어. 그래요. 찾아줄 때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한국은 50대원 되면은 명태, 조태, 황태다. 우리 신부들, 우리 주교님들만 교회법으로 은퇴 나이가 만 75세요. 그죠? 그러나 주교님은 75세까지 뻗치지 교회법으로. 사제들은 서울교구 같은데 60만 넘어도 부주임들이 10년 부주임하고 있으니까 똥차 빨리 나가라. 돈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60만 넘어 본당 신부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신부님들 또 선교사로 가지. 얼마나 사제가 모자래. 그런 신부님들도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직장생활은 더 합니다. 50만 딱 넘으면 뭐합니까? 명태, 조태, 황태. 명예퇴직, 조기퇴직, 황태는 뭐예요? 황당하게 퇴직다. 황태.
남의 일이 아니지. 다니엘 씨, 남의 일이 아니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우리들이 그래서 정상으로 1등으로 올라가지만 누구든지 1등 하려고 하지만 이 떨어졌을 때 뭐랄까요? 낙담이라 할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마음을 추스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산은 그렇습니다. 높은 데는 올라가지만 수많은 산에 올라가지만 1등은 하나거든. 1등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항상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란 나라, 그죠? 올림픽이 일어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권투를 예를 들고 마라톤을 예를 들고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지만 1등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월경을 쓰십시오. 1등하라고. 또 복싱에서 허공에 대고 이거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해서 때려야지. 사도 바울의 서간에 나오죠. 정확하게. 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63빌딩에서 떨어져가지고 유일하게 사는 사람. 아빠가 기러기 아빠고 어머니가 새엄마고 아들이 비행 청소년, 딸이 덜 떨어지네. 그 안 떨어지니까 살았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몸담는 이 뉴멕시코주 또 텍사스주 이런 아리조나 이런 사막 말고 여러분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모래 언덕들이 있는 거. 내가 이게 길이라고 갔는데 잠깐 텐트 속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래 언덕이 없어졌어. 여기 없어 저기 또 생기고 그죠? 길도 없어졌어. 이 사막에서의 삶이 오히려 산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보다 사람을 더 깊게 만든다. 왜? 역전에 들어가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 그러니까 산전수전 원전 오만 거 다 겪거든. 그러면 사막에서는 길 따라 갑니까? 길 따라 갈 수 있어요?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요? 길이 없어지는데 언덕이 달라지는데 지형이 없어지는 그죠? 근데 훨씬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러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뭘 봐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이 중요해요? 네? 목표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나침판이지. 나침판. 어디가 북쪽? 나침판은 북쪽 가리키는 맞죠?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그래요. 마리스텔라. 마리스. 바다니까. 성모님의 바다예요. 바다의 별이에요. 배가 갈 때 별을 북두치선 북극선을 보면 방향을 알고 가는 거죠. 등대 항구라는 뜻이. 그걸 이제 영신적으로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바다의 별이.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막 풍랑이 쳐서 그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막 풍랑이 쳐서 이제 다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를 걱정하고 남편을 걱정하던 그 부인이 기도하다가 이거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 밖으로 나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거 다 죽었구나 이거 저거. 그런데 또 뒤에 뭐가 번쩍하고 돌아보니까 집이 또 벼락을 맞아 또 불이 났어. 불이 나쁘니까 자기 집도 없어지지 완전 거지 된 거 아니에요.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남편 잃고 이제 내 자식 잃고 집까지 잃어서 나 지금 어떻게 삽니까? 하느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그때 배가 나타나요. 풍랑 때문에 파선의 위기를 겪고 어디 비바람 치고 어디가 동서남북이든 모르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불이 나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게 저게 항구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끌어안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단 살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막의 영성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모래 언덕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길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가운데 오로지 나침판, 그죠? 나침판만이 우리가 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장애들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이죠. 그 나침판이 뭐겠어요? 우리한테는 주님이라고. 제가 아까 어느 K-팝 가수가 부르고 서유숙이 부른 노래 속에 하늘이 구원은 산의 문제도 사막의 문제도 길의 문제, 우리 인생사를 그렇게 비유하지만 하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위가 하느님이 이 산이 아무리 높아도 땅에 있는 산이죠. 그죠? 사막도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땅의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늘이 해결해 준다고. 시편 62장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느님은 내 반석, 내 성체, 내 구원. 구원은 위로부터 오네. 하늘에서 오네. 내 피신처는 하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하늘을 봐. 하느님이 내 나침판이라고.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나침판을 인생에. 이걸 벗어나서 내 머리, 내 작은 머리, 내 좁은 머리,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헤쳐나가겠다. 그럼 이게 헤쳐나가도 이걸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덕으로 생각,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무슨 힘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무슨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상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막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체라는 나침판에 없어요.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정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그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내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들의 문, 또 양들의 목자, 이 같은 거예요. 왜? 목자가 양문에서 지키고 잤으니까. 이리로부터 지키고. 또 그 목자는, 착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죠. 사꾼은 안 그렇죠. 왜?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안 될 때는 떠나버리는 거죠. 양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숨을 벗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놓느냐,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착한 목자냐, 사꾼이냐, 일이냐, 도둑이냐, 강도냐 딱 결정해요. 예수님 그런 분이라.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들을 기관에서는 다 알아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쭉 쉬었다가 오니까, 엘파스는 계속 주일마다 기도 모임 하는 거 봤죠? 기도 모임 했다. 기도 모임마저 안 하면 이 공동체가 또 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3월달, 2월달부터인가요? 어쨌든, 미국 성당 간다 하지만 2월, 3월, 지금 4월이잖아요. 이거가 마저도 안 하면 또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온 거예요.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잖아요. 나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해서 한 달을 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미사에서 얻어야 돼요. 수녀님들 4박 5일 로마에서 같이 미사하고 성시간 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신부님 내년에 또 오세요. 1년치 양식입니다. 3박 4일 피정하는 거, 이런 것.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을 받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빵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뭐 요리 못해가 못 먹습니까? 돈이 없어가 못 먹습니까? 실컷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해서 정신적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을 줘요? 그게 영원한 걸 줘요?
술이 영혼을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노는 취미생활이 영혼을 해결해 줍니까? 공부가 열정으로 하는 무엇이 영혼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인간은 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 목적, 이 영혼 육신 생명의 주인, 우리 생명의 절대권을 가지신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내 안에 이 실존적인 공허감의 목적 상실감,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동이라고 하죠. 뚫어진 구멍. 세속적, 물질적, 세상적 다 채워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뚫어진 이거는 부부간이 해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금슬이 좋다고 외롭지 않은 줄 알아요? 더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하느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몰랐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느님만으로 행복하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제 시간 나오면은 제발 저쪽 가보세요. 마이애미 저 땅끝 마을,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해남 땅끝 마을, 땅끝 마을 가보시오. 거기 가면은 제가 13,000 몇백 피트에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뛰내리잖아. 내가 혼자 뛰내리겠어. 혼자 못 뛰내리지. 내 뒤에가 내 앞에 잡아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프로가 있어서 뛰내렸지만 진짜 내한테는 큰일 한 거예요. 이 나이에 뛰내리지. 그냥 뛰내리니까 5,000피트까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5,000피트까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사이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서 막 비행하면서 그 사람 옵션에 사진 찍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날 보고 웃으라고. 나는 안경에다 또 이게 뭐야, 구글 이거 안경 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웃으라고. 막 입이 이렇게 째졌는데 5,000피트 딱 떨어지니까 낙하산이 펴져가지고 사방팔방 보이면서 지상까지 5분인데 영어로 저기가 어디고 저기가 여기.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너 내 신분지 알지? 내 농담 안 한, 야 이거 올라와 보니까 하느님이 안 계시다. 그랬더니 조크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여유가 생겼다 이 말이야. 거기 가면은 땅끝마을 가면은 누구 집이 있어요? 누구 별장이 있어요? 어니스트 해밍의 별장이 있다고. 여자들 막 4명인가 막 사진 찍고 뭐 어니스트 해밍 할 거 다 한 사람 아니야? 그죠?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교통사고 당해 다리도 다치는 그렇고 또 알코올릭에 빠졌다. 자기가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죠? 취임식 때 그 사람이 노인과 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노벨 문학상 탔기 때문에 축하 인사 글 하나 올리라고 했는데 단 한 단어도 한 줄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맛이 갔어요. 정신세계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육신은 유한하고 내 영혼은 무한한데 이 무한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거 오만 거 다 해봤지만 내 영혼은 뚫어진 이 진공처럼 뻥 허전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허물을 느끼고 마지막에 긴 장총으로 머리에 대는 자살했다. 세상 거 다 누린 사람이 그 한국 사람 많이 찾아와요. 한국 사람 그 땅끝 마을에서 만납니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 정신은 행복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영혼의 핵인 심령은 기도와 성사로서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인 그레이스, 은총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라고. 그래서 사막의 영성, 왜 사막에 수많은 수도자들이, 은수자들이 왜 사막에서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사막은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세계를 맞닥뜨리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일치를 방해하는 마귀들이 바글바글 한대거든.
온 세상을 들고 있는 데라고. 이 연수자, 이 수도자의 기도, 희생에 따라 악의 세력이 그죠? 진압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거든. 그래서 언수 생활하는 거야, 혼자서. 이렇게 해서 사막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많이 결핍을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사막에서 가지는 영성을 자기들이 각자가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기가 기쁘고 얻는 것도 더 많아요. 그죠? 많은 세속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거 순간적으로 육신의 안락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는 주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들은 위로부터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 오늘 회장님하고 글라르 총무가 참 고생했죠. 8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저쪽에서 엘파스에서 소피아 씨가 유일하게 봉사에 된 사람인데 감기 걸리가 배 째라 나 못 간다. 와서 부대찌개를 맛있게 2그릇 먹고 왔지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좀 웃기는 이야기 없느냐고.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없다. 회장님이 그래도 막 찾아가 나한테 2개인가 3개 보여주는데 다른 건 몰라도 1개 기억이 나요. 짜장면 배달이 됐는데 짜장면 배달이고 짜장면 속에 바둑알이 나온 거야.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집에다 전화했어요. 왜 음식에다 바둑알 집어넣느냐. 탕수육 당첨됐다. 진짜 내가 왜 그 짜장면 집을 아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예비군 중대본부에 근무해가지고 그 밑에 짜장면 집이었거든. 우동집. 그 아저씨가 툭 하면 바둑 뜨고 툭 하면 장기 뜨니까 그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음식 하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짜장면에 시커먼 바둑알이 나와요. 짜장면 색깔은 비슷한데. 그래 그걸 즉시 탕수육 당첨. 고발당하고 영업정지 당해야 될 그 탕수육 당첨으로 싹 목면에 가는 테크닉이 멋있잖아요. 그죠? 이걸 딱 들으니까 내가 예방성교회 전 총장 했던 신부님하고 그 장충동에서 유명한 복집을 간 거예요. 복집을 갔는데 이게 막 음식이 나왔는데 그 고추하고 멸치하고 나온 그게 파리가 한 마리 분해돼가 나왔대. 진짜 파리가 분해돼 나왔어요. 우리는 둘 다 사복을 입었어. 신부가 아니야. 로만 칼을 안 했기 때문에 신부 복장이 아니었어. 근데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그럼 이거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할 수도 있는. 내가 찍었어요. 찍었다고. 찍었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여기는 반사, 검사 엄청난 분들이 오고 또 여기 모범 음식 없어 이거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고발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은 게 파리를 음식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신부라는 걸 밝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여사장 아줌마 우리 둘이 가톨릭 사제야. 어디 음식 때문에 이게 당신한테 돈 받으면 뭐해? 그럼 당신이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지.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고 막 떠들어. 당신은 좀 고생해야 돼. 내가 고발할 거야. 찍었어. 같이 갔던 신부님은 성품이 온유해. 그 사장 아주머니하고 내 사이에 왔다 갔다 임신부 그거 지워. 용서해줘라. 사장님 사과하셔.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 나왔어요. 얼마나 좀 문 닫아야 안 되겠어요. 나도 뭐 자기만 판사 검사하나. 진짜 용서가 뭔가. 제가 일주일 뒤에 아픈 수녀님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성사도 보고. 그 수녀님을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음식을 사 먹으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 보면 알지. 아줌마,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하면 나 이 음식 먹으러 안 왔어. 그때도 돈 다 계산했어요. 예? 내가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것도 수년까지 모시고 와서 내가 음식 먹는 거야. 그거 내가 안 집어넣었어. 오히려 음식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안 그래요? 팔이 들어가고 이렇게 팔이하고 뭐 공중 분해됐는데 그거 멸치하고 비슷하지. 그걸 인정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왔어요.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 다음에 진짜 용서가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 갑자기 왜 그거 아까 짜장면에 그 바둑알 들어간 것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 쭉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좀 방향이 좀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짜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미사지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막에 나름대로 살면서 진짜 내 삶의 진정한 나침반이 주님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많은 그 모래 언덕과 장애와 힘듦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절대적 생명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일 때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와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늘 결론으로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지 말고 은총지에서 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은총지에서 주님을 모시고 한쪽 손에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한쪽 손에는 묵주를 놓지 않고 여러분이 이 한 달 삶을 부활 시기를 잘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